혹시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보셨나요? 네. 근데 책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칭찬이 보여주시. 네, 칭찬도 고래를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사람 몸보다 훨씬 큰 몇 배나 큰 고래가 수족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 이 고래에게 어떤 걸 시켜요. 그런데 이 고래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조련사의 마음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보다 몇 배나 큰 이 고래가 그 칭찬이 좋아서 사람 말대로 그 조련사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 춤까지 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이 나오면서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부탁한 것,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 부탁이 들었을 때 거절하기가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할 때 어떤 식으로 부탁하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그런 부탁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책을 빌미로 막 많은 책들이 연구되어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행동에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 적용해보면 리더자나 CEO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되었고, 집에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함께 올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칭찬과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 제기를 하였어요. 혹시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 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호덕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왜 고래가 춤을 춰야 하지?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고래는 춤을 추고 그 수족관에서 굉장히 조련사의 그런 훈련대로 조련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행동 하나, 손짓 하나에 그 큰 고래가 움직이는데 왜 고래가 춤을 춰야 하는가? 고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고래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 존재인가? 그리고 춤을 춤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인지, 아니면 저 넓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고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아무리 조성이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수족관이어도 고래에게는 그것이 좋기만 하고 아무리 좋은 칭찬을 조련사에게 해주더라도 고래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호동 선생님이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구나. 다른 대상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보상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란 존재가 동물과 식물에게만 그런 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요, 초등학교에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이 되시기 전에 우연히 그 어린이 동시 대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글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잘 쓸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린이 동시에 푹 빠지셨고 어린이 글짓기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글을 가르치도록 내가 힘쓰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교사가 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글짓기와 동시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그동안 내가 봐왔던 그런 동시나 글짓기보다 훨씬 더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너무나 글을 풍부하게 잘 쓰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천재구나. 이 동시와 이 글짓기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떠들썩하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글짓기 대회에 참석을 시키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선 탈락했어요. 이분이 놀라셨죠.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내가 읽어왔던 그런 글들보다 훨씬 더 깊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이들에게서 나올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좋은 글인데 어떻게 예선 탈락을 했을까?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2년, 3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예선 탈락을 한 걸 보시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나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1960년도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모든 글 동시대회, 글짓기 대회 입상자들을 다 수집하셔서 분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는데 입상하지 못했을까?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이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심사위원들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글짓기를 합니다. 동시를 지어요. 그걸 누가 심사하죠? 어른들이 심사를 하세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아이들은 귀여워야지. 약간 어리숙하고 부족한 게 아이들의 그런 미덕이야.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좀 부족해요. 어리석기도 하고요, 뭔가 좀 한두 개 가지가 부족해요. 요즘 제 아들이 숫자 놀이에 푹푹 빠져 있어요. 또 손에 뭐 공기나 뭐 셀 걸 주면요, 하나씩 세면서 그걸 땅에 떨어뜨려요. 하나, 둘 하면서. 근데 하나, 둘까지 세는데 다음에 무엇을 세는지 아십니까? 5을 세요. 그 다음 몇을 세는지 아십니까? 7을 세요. 그 다음 몇을 세는지 아십니까? 또 5을 세요. 하나, 둘, 5, 7, 5, 7, 7을 계속 세다가 손에 셀 것이 없으면 그제서야 끝 하고 좋아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와 제 아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속이 터질까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 세니? 야, 하나 둘 되면 셋이고 넷이지 어떻게 5이야 하고 혼낼까요? 아니죠.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모습이 좋아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에 무엇인가 계속 잡게 해주시고 계속 숫자를 세보게 하고 칭찬도 하세요. 왜? 아직 어리니까. 부족해도 용납이 되고 연약해도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20살이 먹도록 손에 든 거를 하나, 둘, 셋, 5, 7 이렇게 세면 어떨까요? 그전에 속 터지죠. 이렇게 어린애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으면 귀여워, 사랑스럽고 칭찬을 하죠. 글짓기 대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생각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내었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그 글짓기와 동시를 다 밑에서 탈락시키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이분의 표현에 비유하자면 멍청한 글들만 계속해서 입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지 어른들의 편견과 생각대로 가지치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더 태화하고 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이들이 가르쳐 아이들이 쓴 글들과 동시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보았던 아이들의 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글이더라고요. 물론 그 책이 이렇게 뭐 재밌거나 유익하진 않지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대한 편견과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에 차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남편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에 대한 그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심사위원들처럼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고 다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아람이란 나라의 그런 전쟁이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3년이란 기간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해서 나를 도와주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내가 기쁘게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데 먼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 생각에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라고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돌보아주고 궁에서 함께 먹고 잠을 잤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죠. 이 전쟁을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400명 선지자가 하나같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신다면 왕의 영토는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좋은 말로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조금은 찝찝했는지 한 가지 더 제안을 해요. 이 사람들 말고 혹시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 왕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죠.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괜한 명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오면 그래,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감히 버리고 내가 원하는 답만 취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수족관에 고래를 가둬놓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행동할 때 칭찬하고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신앙인이란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 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혹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유익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때에만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하나님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조련하고 있는 조련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단지 내가 생각했던 모습대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사신을 보내서 미가야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신이 미가야를 데리러 갔을 때, 미가야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라 말을 하는지 우리 1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400명이나 선지자는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였고 왕도 그런 말을 기대하고 있으니 당신도 저들처럼 똑같이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신하들은 왕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도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눈치를 보고 혹시나 왕의 눈 밖에 나서 내 밥벌이가 당장 사라질까봐, 내가 당장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셔야 돼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앞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가를 분명히 응답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지만 그 내 기대와 달라도 과감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응답이라면 과감히 수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매번 제가 가끔씩 얘기해 드리지만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찬양하는데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그 모습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자면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래도 목회자라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욕심은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 또한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교양과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열심이 있겠지라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목회자들의 욕심일 수 있고 편견일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고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대할 때 내 생각과 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또한 그대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북이스라엘 왕처럼 자기가 전쟁을 하고 싶고 자신의 나라가 넓어질 욕심으로 전쟁을 치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앙이란 그런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면서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정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어리석고 불경건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